13장 11절 14절까지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 번 성경 본문으로 이제 들으셨을 텐데 이 말씀을 갖고 뭘 강조하죠 주로? 장성한 자가 되자 그래요. 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자. 근데 여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다 그래요. 그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아닙니다. 네? 이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냐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그분을 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 얘네들은 다 죽는다가 지금 히브리서의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말씀을 갖고 예수라는 그 하나의 주제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니네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라는 뜻이에요. 잘 자라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해도 그 진리를 뭐 공부한 양에 따라 뭐 조금 더 깊이 알고 덜 알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귀를 여는 순간 알아지는 거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차근차근 알아가다가 결국 다 알게 될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 이제 항상 시비를 걸어오던 분 중에 하나가 저희 대학교 선배인데 약대 졸업하신 실업학번. 근데 지금 경희대 약대 학장인데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 이대철 목사님 교회죠. 이분이 제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듣고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헬라어로 보냈어요. 왜 폰트가 없어서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니까 편지를 헬라어로 벌써 이 경험한 인간이 그러니까 약대 학장 정도면 PhD 하면서 라틴어, 뭐 헬라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네가 이렇게 헬라어를 많이 하네?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헬라어로 보냈는데 이걸 사전을 찾아가면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뭐 읽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 뭐 이런 걸로.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헬라어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참, 정말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지난주, 그러니까 로마서 36번째, 37번째 두 설교를 듣고 36번째 설교가 나가자 한글로 편지가 들어오네요. 그동안 죄송했다고. 근데 지난주 설교를 또 딱 듣더니 이제 내가 여기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았다. 이대철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이 그거잖아요. 그분이 뭐 성경을 풀어줍니까? 뭘 풀어줍니까? 한번 책 읽어보셨어요? 강해에 뭐 성경을 강해를 해요? 뭘 해요? 자기 옛날에 뭐 마약 중독됐던 거 이 얘기를 뭐 한 20년 이상 계속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사람이 되었다. 이게 뭐 설교의 대부분 내용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인간들의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뭐 담임 목사가 뭐 기사도 없이 다닌다. 교인이 뭐 7, 8천 명이 되는데 담임 목사가 기사도 없이 다니고 기사 읽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뭐 자랑이라고.
기사도 없이 다니고 담임 목사 방을 스스로 청소를 하고 난 지금 한 8년 되는데 누가 내 방을 청소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나 이거 어디 자랑할 때도 없고 정말. 네? 그럼 누가 청소해요 그 방을? 지가 해야지. 그리고 맨 그런 거죠. 그 양화진 성역 무덤을 그 7천 명이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돌보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거의 다. 그리고 이제 공동회 어쩌고저쩌고 이런 굉장히 열심히 청명하게 잘한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월급이 10만 원밖에 안 많다.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자랑거리가 되어서 교인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기독교의 지향점인가 알고 살죠. 이분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몇 번 이렇게 답장을 짧으나마 해줬더니, 자기가 학교 선배인데, 무례하게 말이야. 이야기를 좀 들어야지, 이러면서, 그러더니, 어느 날 귀가 그냥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를 그 헬라어로 공경을 하기 위해서 계속 듣다가, 어느 날 그 갈라디아서를 봤죠? 때가 차면 성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예수로 의의 그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여기서는 지금 이제 말씀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장성하고 성숙한 성도가 좀 되라라고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장성한 자고 착한 일 열심히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성숙을 여러분의 행동이나 행위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여러분이 그 기준 삼아 가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 바로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안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날 안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인간을 왜 만든 거예요? 안식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재 형태예요. 안식해야 돼요.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걸 그대로 다 순종으로 받아서 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쉰다라는 말로 그게 다 표현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내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발산적 영광으로, 반사적 영광으로 이렇게 반사해내는 걸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라 해요. 네? 그게 존재 형태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고 그런 안식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 나도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피동적 존재로 살아야 돼? 해서 인간들 스스로 안식을 찾아가려고 한 이게 이제 죄의 시작, 죄된 이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화두가 뭐예요? 한마디로 행복이에요. 행복. 인간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기독교도 종교로 만들어 놓고 기독교 화두는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리해 놓고 합의한 그런 행복.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에요. 회중. 그래서 회중의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한국에 가니까 레포츠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그랬더니 교회에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농구장 이런 걸 만들어 놔갖고 주중이든 언제든 교인들이 와서 마음껏 사용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거를 하러 이제 운동하러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노림수로 두고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놀러 왔다가 주일날도 그냥 놀아요.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서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니까, 주일날도 대진표를 짜갖고, 구역별로 뭐 이렇게 무슨 시합을 해야 될까, 이게 벽에 쭉 적혀 있어. 예수가 주인 아니에요, 교회. 오늘날 교회는 예수가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쉬겠다고, 안식에 들어가겠다고, 행복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얻어낼수록 그 사람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쉽니까?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쉬든가요? 그 돈 때문에 더 못 쉬어요. 저는 재벌 회장들의 그 일과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럴 거는 진짜 내가 차라리 노숙자로 살지 뭐. 대부분 차에서 밥을 먹어요, 그 사람들이요. 잠 4시간, 5시간 자고.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얻어내는 걸로 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증거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데도 그걸 쉰다고 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이요, 이 머리가 쉬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 알아요? 그리고 이 지적 허용을 계속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책을 막 한 권씩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기해.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해주겠다고 안식일을 딱 줬더니 그거를 또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이 준 안식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보세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고 한 건 하나님께서 그 안식,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주는 그 나라가 안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안식일에 일을 못하게 했더니 그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다들. 오늘날도 그 안식일 교회 있죠? 그 사람들 열심히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토요일날 학교 안 보내요, 애들이요. 그래서 삼육초등학교, 삼육고등학교, 뭐 삼육대학교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토요일날 학교 안 가는, 요즘은 뭐 안 가는 애들도 좀 있지만, 뭐. 그 당시에는 토요일날 학교 안 가면은 결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교에 들어가서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잘리는 거예요, 자꾸 학교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학교 만들어서 삼육두육,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라 두유는 삼육두유를 드세요. 이단들이 만드는 거라고 뭐 안 먹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네? 그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지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 이분들은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안식일날 불 켜지 말라 그러죠. 그럼 주일날 밥을 못해 먹잖아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이요. 저 가스레인지의 불을 아주 얇게 이렇게 켜놓고 자요. 이 바보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안 킨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토요일날은 안 누르고 가만히 있어. 이게 누르면 불 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타서 누르기를 기다렸다가 나도 며칠 눌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막이지 뭐예요. 지는 안 누르고 천국 가고 그 사람은 눌러도 쟤는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고신 측에서 뭐 특히 옛날에 재건파들은
주일날 차 못 타겠어요. 그래서 20리를 그냥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걸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토요일날 자요. 그래서 방학씩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서 남자 자고 이쪽에서 여자 자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주일날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고, 그럼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자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쉬라고 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이나 지금 미국에서도 동부에서도 그렇다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만들어내는, 그 유대 교인들이 만들어내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굉장히 건강 음식으로 선풍적인 인기들을 얻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요, 여러분 오히려 금방 죽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뭐 안 걸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조그만 것만 먹는 사람들이 암세포가 그거 알아서 그렇대요. 걔네들도 조그만 게 뭔지 알아갖고 거기 들어오면은 걔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악당들이. 조깅이라는 것의 유익을 처음 세계에 알린 그 사람이 조깅하다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하도 뛰어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너희들이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해줘도 니네들은 못 알아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걸 못 알아듣고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유는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끌고 간다고요. 9장, 10장 계속 넘어가요. 대제사장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너희들은 산 거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야고보서 1장으로 하는 거.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냐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거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그와 과거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거 보면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니네 다 가짜다라는 그런 말 같이 보이죠, 그죠? 야고보서를 곧 이제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이게 사람들한테 그 오해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의 정확한 크로스테스라는 그 단어는요, 로고스, 말씀이 행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움직이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말씀은 율법은 우리의 뭘 폭로해낸다 그랬어요? 죄인됨을. 그래서 그 밑에 무슨 얘기가 붙어 있냐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냐면 거울을 보고 봤다가 돌아서서 지가 본 지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지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하고 드러내요. 아, 나는 죄인이 많네요 라는 일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장악하여 끌고 가지 않는 자는 곤방 받다가 주인 맞아요. 그러놓고 돌아서서 또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 이렇게 이제 개혁성경에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래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근데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야고보는 절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표피적으로만 이걸 보다 보니까 그래 말씀을 듣고 행한 그러면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요한복음 1장이 예수래잖아요. 그 말씀이. 그럼 뭐 어떤 거? 그 예수가 지금 여기 성경 전체에 나오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뭐 욕하지 말아라 온유해라 이걸 말씀이라 그래? 말씀을 지키겠다 말씀을 행하겠다 라고 했을 때 뭘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말 아시죠? 네? 성령의 열매 그러면 열매가 있다면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무슨 나무겠어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나무가.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여러분이 지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남과 나를 야 쟤는 어떻게 고아가 됐어? 어떻게 과부가 됐어? 야 저거 뭐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벌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차등에서 오는 그 만족감이나 뭐 성취감, 뭐 비교 상대적 우위에서 오는 뭐 이런 기쁨 이런 것들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거나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보면, 남의 불행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죠? 요즘도 인터넷에서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괜히 은근히 아닌 것처럼 가슴 아파 그러면서 촛불이 안 꺼지잖아. 입이 모아지지가 않아갖고. 근데 누가 잘됐다 그래 보세요. 나는 진짜 내 친한 친구 중에 하나 그 노래하는 임재범이라는 애가 맨날 그렇게 뭐 개차반으로 살면서 힘들고 이렇게 그 살 때는 굉장히 도와주고 싶고 그랬거든요.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100억의 사나이 뭐 이러면서 나오니까 한국에서 만나고 왔거든요. 아, 이렇게 감동적이어가지고 말이죠. 아, 그러니까 걔 기사가 나오면 보기가 싫어요. 아니, 왜 걔만 100억에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2주 만에.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우리의 가능성을 너무 이렇게 절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에게 경험이 안 된 거는 특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공동체를 꾸미고 서로 나누면서 뭐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요. 똑같이. 그래서 뭐 같이 봉사활동도 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200억짜리 로또에 맞아서 우연히 주승 복권이.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는 곧 깨져요. 우리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뭐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전부 다 인간들을 굉장한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존재로 못 올려놔서 안다 이거다. 그러니까 그 글들의 저변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 깔아놔요. 근데 그걸 분별 없이 읽으면
이분이 뭐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기독교를 올바른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죠. 지난주에 뭐 플로신학교 신학생들이 몇 명 왔던 모양이던데 탐방에 매일 왔더라고요. 우리는 플로의 신학생들입니다. 독수리 오영진과 5명이 왔고 조리오고 나면 다 독수리 아니잖아요. 김정은 교수가 그러더군요. 그리고 그 중에 여자도 하나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리오고 나면 5명이 와갖고 들었는데 뭐 존 스타트 얘기하고 CS 자기들이 요즘 그거 갖고 공부하고 있는데 왜 그걸 폄하하냐고. 그래서 제가 적어줬어요. 뭐뭐뭐 읽어봐라. 마귀는 항상 양의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그 속내를 절대 인간들이 못 알아보는 모습으로 오지 미련하게 문선명이나 박태선의 모습으로 안 온다. 그 사람들은 그냥 미친놈들이지 마귀가 뭘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겠어요, 여러분. 무슨 지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미쳐들어가는 세상이고 그건 진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요. 그러니까 다 보세요.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들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평판을 얻는 교수들이고 뭐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를 하는 그런 목사고 1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 한다라는 전도자예요.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J.I. 패커나 존 스토트가 기독교가 뭔지 난 이제 알았다라고 한 책이 그 책인데 그걸 여러분 그냥 철학서적처럼 어렵다고 대충대충 잊지 말고 한번 이 사람이 진짜 이 성경의 모든 걸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뺐다고 자기가 서문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건 인류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믿어왔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기 위해 너무 편협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뺐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3장 같은 데 가면은 내세나 천국 같은 것도 배격하고 부정한다고요. 그러나 다른 책들에서는 또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J.I. 패커나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그런 걸 그걸 보고 이게 진짜였구나 라고 하고 그 슬며시 감추어진 종교다원의 색깔을 감추어 놓고 그리고는 그 현란한 글발로 책들을 써낸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훅 하고 넘어가는데 그걸 가랑비에 옷 다 젖는다고요. 계속 읽다 보면은 사람이 중심이 돼요. 항상. 칼바르트나 C.S. 루이스나 존 스토트나 뭐 이런 사람들, 빌리 그램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정확무오한 그냥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은 미친 개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뭐 성경의 진실성? 그건 정확무오라는 것을 깨는 개념이에요.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는 거지 이게 다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렇게 단어의 뜻도 모르고 뭐 이러니까 그냥 아니 뭐 성경이 다 진실이 되는데 왜 그러냐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 책을 보면서 오히려 정말 택한 자들에게 주어진 눈과 귀의 열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는 책 많이 읽는 사람이 좋아해요.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비평을 해내는 그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엉뚱하게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인본주의적, 그냥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그런, 교회 안에서 들어온 이야기들, 이런 걸 갖고 계속 보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전쟁이요. 이게 눈만 조금 떠보면은 팔다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도 그렇고 내세에서도 그렇고, 그냥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안식, 그거 얻겠다고 부지런히 뛰어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시대가 참 더 위험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초부터 다시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면 잘 듣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 안 하고 오히려 참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보세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뭐예요? 말씀 지키겠다라고 한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대속을 받았다는 건, 그건 인간이 용서받아야 할 짓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지켜서 상을 받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대속을 받아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접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거요, 끝.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떠나 스스로 안식에 이르려고 하는 그 행위에서, 그게 죄니까, 죽을 죄니까, 거기서부터 대속을 받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가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완성해 놓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자기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우리를 거기서 빼내려고 한 그 죄,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분투하며 힘쓰며 나는 아니다. 나는 죽은 자다. 이거를 수시로 잊어버리니까 그때마다 나 죽은 자 맞는데 요거를 힘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나 죽은 자 맞다라는 그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모든 상황이나 아니면 나에게 닥치는 사건들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죽은 자라니까요. 없음이에요, 없음. 그런데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자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없음이 맞아. 그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를 저는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이게 되겠냐고요. 그렇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점점 확실히 알아가는 상태를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밥 한 숟가락 먹여준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 나를 고아와 과부로서 니들이 세상이 지금 내 가슴에 붙여놓은 그 주운 글씨, 그것대로 나를 판단해주지 않을 때 그걸 돌본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날 이 인간들은 그 사람들에게 뭐 옷 하나 갖다 주고, 이불 하나 더 갖다 주고, 뭐 밥 한 숟가락 더 먹여주는 걸 돌본다는 걸 착각들을 해요. 사람은요, 그런 거, 그건 먹으면 다음날 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옷 좀 얇게 입는다고 얼어 안 죽어요. 성도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서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적어도. 왜? 난 죽은 자 맞고 죄인 중에 괴수 맞으니까. 이리로 내려가서 상대를 봐주는 걸 돌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야, 말씀이 너희들을 장악해서 진짜 행하게 한다면, 일을 시켜서 지금 끌고 간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 그리고는 이 장으로 넘어가서 사람의 외모 보고 판단하는 그 놈이 복음 모르는 놈이다. 그거는 여러분의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고무시키고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분별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여러분의 인생을 차압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빼앗은 건 네 거 다 내 거다라는 뜻이에요. 네 전쟁에서 이긴 거 다 내 거야. 근데 전쟁에서 그가 얻어서 전리품으로 얻은 게 뭐냐면 포도주하고 떡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뺏겼어요. 그럼 뭐예요? 최초의 성찬식이 법으로 일어난 건데 그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살, 떡이라는 건 네가 전쟁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숨 주고 산 거야가 멜기세덱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사에 열 올리는 유대인들아, 니들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잘하라는 게 아니라 니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성도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맞구나, 그게 예수의 은혜고 긍휼이구나 라고 알아먹고 돌아오는 거고, 아직 귀가 막힌 사람들은 뭔 얘기야, 그러니까 빨리 이 말씀 잘 지켜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 거지, 이러고 이제 나와갖고 열심히 또 착하게 한번 살아보고 빨리 해보세요. 그냥 사세요.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착하게 사세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추구하는 그 착한 삶. 아니 기독교인이 왜 그걸 마다하고 안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저처럼. 왜 웃으세요? 네? 동의 못하겠다는 거지 지금. 착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꼭 자기한테 친절하면 착하대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하세요. 인간들이 추구하면 다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 꼭 들으세요.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 업적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새 몸 바꿔줄 때 여러분 몸에 그렇게 겹겹이 채워놓은 훈장들 다 같이 버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구나 하세요. 배우세요. 그렇게. 네, 여러분은 예수만 잘 그려내다가 그 예수님 꼭 붙들고 천국 가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안전함. 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불순종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게 아니라
인간은 계속 불순종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그냥 얘는 내 거 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 내가 그 믿음을 뭐 성숙시키고 뭐 더 확고히 만들고 공고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건 내가 얼마나 이 불순종의 길들여 있는 자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 가질 수 있어. 그 진짜 자유예요. 아,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많죠? 지옥 가면 어떡하지가 뭐예요? 원래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나의 행위나 나의 삶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이런 고민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확 인정해버리고 놓아버릴 때, 여러분, 그때 쉼이 와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상 나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역사와 우주의 운전대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잡고 어디로 가겠다고. 열심히 프리웨이에서 막 90마일로 가고 있는데 애기가 야, 내가 운전할래 그러고 그거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 가면 놔두세요? 그래 네가 해. 놔두세요? 2살짜리가 막 이리저리 막 돌리면 패서라도 뒷자리로 보내야죠. 운전대는 만지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느리게 가든 빠르게 가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방향은 제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시험지에 정답 쓰는 게 중요하지 글씨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쁘게 잘 쓰느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답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느한 글씨를 그냥 삐뚤빼뚤 써도 그 사람이 합격이에요. 근데 오답을 아주 정성스럽게 막 자대고 쓰고 막 해갖고 내 오답 이렇게 되나. 그 탈락이에요, 그게. 그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의 예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예수를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나만 위해 살고 있고, 나를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 사는지,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 그렇게 살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금이 얼마나 커요. 예전에 대학교 때 한참 막 이제 학생운동에 빠져있을 때, 시험을 봤어요. 사회학 시험을 보는데, 제가 과락을 했어요. 열심히 이 사회 개혁을 하겠다고 뛰어다니는데 사회학 시험을 봤는데, 꼴찌에서 한 5번째 했나래요, 제가. 근데 너무, 물론 그 전날 대단히 좀 일이 있었어요. 줄을 가까이 하느라고, 밤을 새는 바람에. 시험을 거의 못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시험을 치를 기회를 줬어요. 그래도, 명색이 차석으로 들어간 사람이, 저 돌대가리 들고 같이 제 시험을 봐야 되나, 말이면서. 근데, 점수는 그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래도 나는 너희들과 달라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할 수 있는 건, 내가 걔네들보다 막 답을 막 빨리빨리 쓰고, 걔네들이 1번 문제 풀 때 나는 다 쓰고 딱 나오는 거였어. 그래서 죽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머지 4명을 완전히 똥으로 만들어버리기라. 니들과 나는 달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래갖고 진짜 시험 문제가 딱 나왔는데, 다 하는 거죠. 저 외우는 걸 잘하고. 막 쓰고 잘하고. 5분 만에. 1시간 반 시험을 봐야 되는데, 5분 만에 그냥 막 다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데, 교수님이, 야, 앉아. 왜요? 다 썼는데. 과락해
앞에 갖고 제시어문이 무슨 5분 만에 야 잘난 척하지 말고 앉아 그러더라고. 1시간 25분 동안 반성하면서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어떤 자리에 놔둬도 그 자리에서도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 예수예요. 그리로 못 가고 자꾸 여러분에게 칭찬해주고 여러분의 평판에 자꾸 뭔가 덕지덕지 붙이려고 하면 그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장성한 자, 그는 멜기세덱의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예수를 붙들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나 그나가 왜 그렇게 없으면서 출발해야 하는지 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열리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일진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 저주받아 죽은 마른 나무 십자가여야 하는 그 십자가가 이렇게 펄펄 뛰며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열리는 그 열매를 다 가짜라는 거 우리 하나님 먼저 아십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열리는 그 진짜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